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성을 액자 구성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의 전체 흐름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것인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로 끼어들어서 한 여인이 병고침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병고침 받은 사건은 단순 에피소드 정도로 취급해 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죽은 지 12살 된 아이가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의 다시 살아난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듯합니다.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듯한데 둘 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 두 사건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두 사건 다 공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는 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 혈루병 걸린 이야기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그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안에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먼저 12살 먹은 어린 소녀가 살아난 이 사건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야이로가 주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가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왜 죽죠? 그거는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이 지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끼어들지만 않았더랬으면 우리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마음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을 탓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순서가 있는 법이고, 그리고 뭐죠? 혈루병 걸린 여인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지금 먼저 청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병 걸려 있었으면 12해 동안 혈루병 걸려 있었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끼어들어서 내 딸은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혈루병 걸리는 여인은 부정적으로 개입돼요. 부정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끼어들어서 이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볼 수 있게 됐냐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었던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이라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양이긴 한데 그 달리다금을 우리에게 들려준 사건이 되게 한데 이렇게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되겠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누구다라고 생각하냐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곧 신이다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실망하고 절망한 그곳에서 생명을 다시 시작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주변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좌절하여 절망하여 아무런 해결책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니 누가 희망이 되신다? 예수님이 희망이 되신다. 여러분, 이걸 백문일답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가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런 형태의 대답이 될 수 있죠. 깔때기 법칙이라고 모든 게 다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붙잡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런 신앙이 우리의 희망과 결부되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만이 오로지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가장 캄캄한 밤에 별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울며 불며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은 굉장한 희망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여기서 좀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 잔다. 잔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는 사람은 뭐 할 거라 기대합니까? 깨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일지라도 깨어날 걸 기대하면 지금 그는 자는 거고, 식물인간인데 도저히 깨어날 가망성도 기대도 희망도 없다 그러면 그는 뭐 한 거냐면 살았으나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깨어날 희망이 있다 없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 자는 사람은 다시 깨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별이 되죠. 근데 믿음 안에서는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죽으면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보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언젠가 다시 보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그것이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잔다. 잘 때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이 주무실 때 좀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진통제도 좀 놔드리고 수면제도 좀 놔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진통제, 수면제, 그거보다 더 나은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지복의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되게 굉장히 평안한 잠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할 때까지 평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주무시는 상태, 그것을 죽음이라 표현한다는 거죠. 뒤집어서 표현해야 되는데, 죽음을 지복의 상태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끼어들지 않았더랬으면 미처 알지 못했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 신학적 표현들, 신앙의 소스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다루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즉, 야이로의 사건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위하여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 누가 없냐면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죽은 아이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도 있었고 권력도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런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걸린 이 혈루병이라는 병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다라는 낙인을 찍게 만드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몸이나 옷이나 이렇게 스치게 되면 그 스친 사람도, 몸이 만져진 사람도 부정한 자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에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염병을 예방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피부병 관련된 거는요, 그것이 이거 전염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때의 의학 지식으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상태에서 몇 주 후에 낫는지 안 낫는지를 봅니다. 네, 몇 주가 지나도록 안 나으면 이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말해서 누구랑도 못 살게 만드냐면 가족들과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부정한 사람은 자기가 이게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자기가 가족이랑 살지 않겠죠. 네. 그래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사람들끼리 사는 곳에서 모여 살아요. 거기에는 온갖 피부병 걸린 사람들,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시지 않는 한 자기가 그분한테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대신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버지도 없어요. 게다가 너무나도 공교롭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몇 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 있었다? 12년. 죽은 아이는 몇 살이었다? 묘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묘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12살 걸린이란다. 12살 된 어린 소녀에게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태지만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그 어떤 관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비교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여인이 되게 용감하게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상태였죠. 애워싸 미는 상태. 그러니 그 틈바구니에 들어간다는 건 다른 사람들과 옷깃이나 살이 스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네가 여기 와 우리 모두를 부정하게 만드냐. 이제 이 마을에 전염병이 들면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굉장히 화가 나서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정한 자들이 마을 안에 들어오면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그게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세요라고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몰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요. 그의 믿음은 옷가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안 낫는다면 자기는 뭐 한 거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마도 부정한 자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을 다 부정한 자 만드는 결과예요. 이게 엄청난 모험 같은 거죠. 도박 같은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병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이로의 사건, 야이로의 딸의 사건과 어떻게 결부될 수 있는가? 먼저 보십시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지금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세요. 근데 그 누군가는 누구였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마치 주님은 뭐 하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드냐면 큰 무리가 모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큰 무리가 모이고 그 상태에서 야이로를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23절 말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니까 당연히 옷이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거고 나이도 12살 된 소녀 딸이 있을 정도니까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보다 나이도 좀 있고 예수님보다 옷도 잘 입은 상태.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닐 텐데, 그리고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에게 그 마을의 지도자 회당장이 와서 엎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귀가 쫑긋쓰죠. 쫄깃하다고 할 뻔했어. 쫑긋쓰죠.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본문을 참고하자면 내 딸이 지금 다 당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살려주옵소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태예요. 위급한 상태에 회당장이 엎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받고 예수님이 과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그 따라가는데
여러분,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이랑 자기 딸에게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뛰어가고 싶을 겁니다. 뛰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도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속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애워싸서 밀었습니다. 무리가 에어싸서 밀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걷는 속도가 무리의 속도랑 비교했을 때 빠르다는 거예요?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다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급한데 예수님은 안 급해. 야이로는 급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천천히 걷고 계셔요. 더 천천히 걷고 계세요. 뭐 때문에 더 천천히 걸으셨을까? 여기에 제가 그 예수님의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가 없어서 대신 와서 자기한테 도움을 청해줄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도 부정한 자라 또한 그 시대에서 또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자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나오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 가운데 있으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 댈 수 있는 상황을 기다려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이 나타났어도 여인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야이로와 예수님에게만. 야이로와 예수님에게 막 신경이 쏠려 있을 때 여러분 소매치기가 잘 될 텐데, 그죠? 그 소매치기가 나타난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듯 이 여인이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틈에 이 여인이 와서 손을 대고 갑니다. 안 나서도 사람들은 이 여인이 왔다 간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하등 문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긁어부스럼 하나를 만드세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들은 여러 명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은 자기를 지칭하여 부르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서 대화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냥 예수님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알고 그 여인도 병 고침 받았으니까 됐잖아. 그냥 가시면 되잖아. 그 여인이 옷가에 손 댔으니까 이제 좀 더 서둘러 가시면 되잖아. 굳이 왜 멈춰서서 그 여인을 찾느냐고요. 여러분 이 드라마 바이블 지금 우리가 이걸로 들었는데 여기 이 장면에서 여인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들었느냐 할 때 여인이 하는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음소리.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래 와서 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공개석상에 드러내시잖아요. 이 여인이 엎드려서 두려워하며 떨며 33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도 그렇고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약간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 본인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여인에게.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오해를 일으킨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 고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나 자신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노력, 나의 기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다가 대고 역사하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병에서 나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누구랑 같이 맞물려 있냐면 12살 된 어린 소녀와 맞물려 있어요. 자, 12살 된 어린 소녀는 믿음으로 병 고침 받습니까?
12살 된 소녀는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 게 아닌데 왜 이 여인은 믿음으로 병고침 받아서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오해를 할까봐 두 개를 병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주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근데 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워딩이 주님이 굳이 너의 믿음이 네 병에서 라고 그 여인에게 포커싱을 맞춘 워딩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피부병은 누가 진단했냐면 제사장들이 진단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진단하고 이거는 전염병 아니야. 그냥 약 바르면 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도 많이 봐갖고 웬만한 건 다 알아요. 그냥 피부병과 관련돼서. 근데 이 병은 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좀 격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접촉하는 순간 그 여인이 부정한 자였다면 부정한 자로 전염되잖아요.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거는 부정한 거야. 전염병이야. 라고 얘기하면 격리되는데 격리됐다가도 나을 수 있단 말이죠. 전염병이라도 낫잖아요. 나으면 바로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가 나았음을 보여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라는 선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마을이든 그 집이든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럴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도 그 제사장한테 가서 병고침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집이든 공동체든 사람들에게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무슨 병이냐면 혈루병이에요. 하혈이잖아, 하혈. 이 하혈하는 여인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성으로서의 굉장한 자존심의 문제죠. 인권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피부병과 관련된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제사장을 언급하지 않은 본문이죠.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유일한 본문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에게 공표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다. 이 여인은 환자가 아니다. 라고 공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죄인이라서 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이걸 고쳤기 때문에 이 여인은 믿음 있는 자다. 이 여인은 건강한 자다. 라고 얘기해 주심으로써 뭐 해주고 있냐면 지금 에워싸 밀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 이 여인을 그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포하신다는 얘기예요. 즉 관계를 다시 맺어주는 거죠. 12살 된 야이로의 딸은 관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그에겐 누가 있냐면 아버지가 있고 우는 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8절에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드라마 바이블 들을 때 막 사람들 웅성웅성해서 울고 떠들잖아요. 그런 무리들 안에 있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런 무리들 안에 있는 여자아이.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렇지 않은 여자예요. 사람들이 애워싸 밀고 있지만 그 안에 함께 들어와 있지만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섬처럼 존재하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이 관계 속에 공동체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여인의 혈루병을 고치시고 이 여인을 사람들 안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흘리신 게 있어요. 그가 흘리신 게 뭐죠? 땀방울, 눈물뿐만 아니라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가 흘렸어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다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피 흘림 없이도 살 수 있는 자. 주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 속에 담긴 거는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으니 이 여인이 병고침 받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주목하여 보는, 누구나 다 관심 있어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시는 사건 속에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그래서 그냥 지나쳐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그 여인을까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고 기대고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이 제게 감동인데, 옷자락을 내어주십니다. 옷자락을 내어주셔. 만지라.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어쩌면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이가 있을 수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잘 못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열광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내게 주시는 걸 경험하는 분들, 궁중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군중 속에 숨어있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외로움과 어떤 고통 속에 있든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야이로가 없고 우리에게는 울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 옷자락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어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계심을 믿고 그 어려웠고 힘든 상황들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옷자락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내 옷자락 한 끗을 내어주어 같이 사랑을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